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속에서 조금 약간 더웠지만은 그래도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요, 저한테 카톡으로 온 내용을 한번 공개하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온 공개. 아주 공감되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 여기에 있는 말에 얼마만큼 속해져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만드는 세븐업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멋지고도 당당한 그 대접을 받으려면요, 최소한 오늘 이게 보이는 이 7가지 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카톡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클린업.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내 생활 주변을 청결하며 유지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리슨업.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그 말을 듣는 자세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셋업이죠. 예. 가능한 입을 다물고 가능한 말을 이렇게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드레스업. 옷은 날개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품위가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옷은 날개이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당당하게 잘 차려 입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쇼업. 자기를 사회에 적당히 노출시켜야 한다. 일이나 모임이 있을 때 정말 사양하지 말고, 물론 사양할 때도 있겠지만 사양하지 말고 가능한 참석해서 사교적인 거를 이제 내세우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여섯 번째는요, 오픈업.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내 마음, 자기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기법. 세상 것들에 너무 미련하게 집착을 두지 말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최소한 이 7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이도 많이 드셨잖아요. 또한 안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멋있고 세상에서 또한 주위에서 당당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7가지를 조금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나 그런 좀 심각한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지? 라는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또한 어떨 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정말 섭섭한 그 서운한 마음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죠. 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디도의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심정이 아닌가. 디도서는 3장이요. 말씀이 딱 3장에 있습니다. 3장의 작은 말씀이지만은 디모데전서, 후서, 또한 디도서, 이 3개의 말씀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디도서를. 그렇지만은 오늘 이런 디도서라는 게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올까 신약에 나올까라는 그렇게 모르시는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의 십자가, 지난주에 사명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명의 십자가 두 번째로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가라는 그거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디도라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면요, 디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바울을 만난 후에 그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고 헌신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제가 되었던 그곳에 들어가면, 트러블이 있는 그곳에 가면 정말 트러블 메이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평화의 모드로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아시죠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레데 섬까지에 가서 평화를 이끌어낸 그 순종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요,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울은 그레데의 모든 일을 바로 디도에게 딱 맡겨두고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레데에는 디도 한 번만, 디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섬은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제법 좀 이렇게 큰 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남게 된 그 디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나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았는지, 사도 바울이 평소에 나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미워서 귀양 아닌 귀양, 그 멀리 귀양 아닌 귀양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이런저런 생각이 아마 디도에게는 들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에요,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요, 디도한테 내가 너가 미워가지고 그 섬에 남겨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디도가 그레데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 더 훌륭한 곳, 남들이 보기에 더 좋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리를 가고 싶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 곳,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가? 그런 불평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다른 자리가 내 자신에게, 나에게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철석같이 믿었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에 따라
믿음에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은 디도를 사랑한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를 믿었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디도를 동료라고 또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디도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디도는 바울에게 많은 사랑과 또한 많은 그런 큰 시임을 받았던 아마 신실한 주의 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그레데 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요, 부족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바로 잡고 채우는 일이 바로 디도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아직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누군가 거기에 남아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충성된,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 다 불완전한 교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조직이 큰 조직으로서 잘 움직이는 교회라도 완전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들 같이 또한 일꾼들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39주년이 됩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큰 업적이 있었고요. 큰 부흥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갔지만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있잖아요.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 그때보다는 좀 지금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조금 낫잖아요. 네.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갔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교회에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나갈지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기로 결정을 지었어요. 제 얘기 이 시간에 좀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요. 좀 그래도 제가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동기, 왜 오게 되었는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조그맣게,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 도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그 세월이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범들은 이게 도장을 하면요, 큰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면서 다니는데 저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히려 도장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몇 번 겪었고요. 그때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아마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렌트비를 못 내서 점점 쌓여 있고, 카드빚은 늘어나가고, 렌트비는 7만 불 정도를 못 내고 있었고, 뭐 법원으로 넘어가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갚지? 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어디 도망갈까? 그런 생각도 아마 했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장문을 닫았어도 12번 이상 닫았을 텐데 아직까지 너 하고 있느냐라고 며칠 전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 돈도 안 되는데 그만 포기하라고. 몇 분의 권유도 있었지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포기 못하고 있고요. 14년 전에요. 제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거기로 출근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 빈 공간을 가면서 안수기도 하듯이 정말 하나님 아시죠?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벌써 한 지가 10년이 흘러서요. 2018년도 그때였습니다. 도장 리스가 이제 전부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기 이제 한 달, 2달 전 됐는데요. 끝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제가 홀가분하겠어요. 이 어려운 시절을 다 보냈는데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구석에는 좀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태권도 전공을 하지 않는 그 친구들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태권도 전공했던 사람이 왜 나는 왜 못할까? 자책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건물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리스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니 리스를 재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맞추어서. 뭐 원하는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렌트비 깎아달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를 뭘 믿고 매번마다 렌트는 밀려있고 밀렸던 그 렌트도 못 내고 있는데 뭘 믿고 더 연장을 해주겠느냐. 그리고 7만 불이나 되는 돈을 다 웨이브 시켜주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5년을 리스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5년이라는 말에 말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5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답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정말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 하소연도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도장으로 인해서 힘들게 했는데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 도와주셨지만은 왜 또 5년이냐고, 왜 5년을 여기에 다시 발을 묶어 놓으실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정말 저는 3주간 기도를 많이 했고요. 정말 하나님께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했더니 뭘 또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을까? 뭘 또 얼마나 고난 속에 머물게 하실까? 여기서 그만두게 하시지 왜 또 5년을 더 하라고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그 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내가 너에게 못다한 일이 있단다.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직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저를 실망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시키고 배신하면 배신했지,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응답에 5년을 다시 리스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년 후에 2019년도에 바로 우리 교회 소망 장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콜이 왔지만은 그때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너를 통해 못다한 일이 이 교회의 사역이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그러한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 사역을 시키려고 5년 리스를 더 주지 않았는가.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염치 없지만은,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 안 합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전부 다 담임 목사로 이제 개척하고 나가지만은 저는 담임 목사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능력 없고, 진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제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훈련시키고 목사 안수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로 첫 사역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무거운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큰 고민을 하게 되고, 솔직히 말한다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에게 못다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응답에, 또한 꿈으로서 확실하게 그 응답해 주시는 것에 저는 자신이 없지만은 그 응답을 믿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역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1년 넘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사역하자마자.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도장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만두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 지역을 떠나가고 다른 주로도 이사가고, 정말 몇 명 남지도 않는 그 도장에 계속해야 되나? 문을 닫아야 할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까지 갔었을 것입니다. 점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앞으로 남은 그 리스 2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고요. 과연 이 시련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런 고비가 있을까라는 그런 원망도 했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5년 리스를 다시 내가 했을까? 그런 후회도 저는 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면서 그 코로나 시대를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두 없이 막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기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즘은, 벌써 한 6개월 전부터요, 제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너를 통해 못다한 계획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성령님의 감동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다하신 그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한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이러한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응답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어디 있는지, 어느 때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없다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 그때는 정말 제가 왔을 때 9명.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만약에 뺀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7명입니다. 전도사님 4개까지 뺀다 그러면 몇 명이요? 5명. 근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한번 주위를 보시죠. 몇 명입니까? 조금 많잖아요. 조금 더. 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작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요, 우리 교회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또한 찬양팀은 찬양팀으로서. 오늘 처음으로 성가대가 섰잖아요.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까 연습 시간에. 몇 명이 되진 않지만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을까?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건강을 주셨고, 왜 내게 믿음을 주셨으며, 왜 소망장로교회에 아직까지도 남겨주셨는가?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남겨놓으신 분명한 그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못다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찾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만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일꾼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그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 드셨으면 드신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삶, 정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형편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든 아니든 자리든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각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레데 섬 교회는 무엇보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시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그레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디도는 넓은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자기 혼자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에 장로라고 하는 그 감독을 세워가지고 각 성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장로는 각 성에게 사도 바울이나 디도를 대신하여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했고요. 또한 말씀을 가리키고 잘못된 것을 치리하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훈련시켜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그 꾀임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각 장로에 세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두 번째 이유이죠. 담임 목사나 또한 전도사님이나 또한 장로님들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중직을 맡았거나 여러 리더에 속해야만 어려운 이웃, 그런 어려우고 연약한 이유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그 영적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의 피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그들의 죄를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내 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한 직분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위한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는 나의 삶,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연약한 이웃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디도와 장로들이 거짓 교사로 유혹으로부터 받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또한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선한 싸움을 사기 위해,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 영생의 자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이웃, 그 영혼을 위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 주위를 정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정말 보인다면 그들이 그 연약함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그들을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결단은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천한 자리, 바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 디도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다시 말해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 삶이 평탄하거나 형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힘든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다해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30배, 60배, 그 100배의 그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불평 없이 서 계십니까? 그 사명의 십자가에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우연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사명의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고 의지하고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지켜나가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작게나마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